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봄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현수막 걸린 게 빼앗긴 들에도 뭐라고요? 봄은 오는가는 것은 이상화 시인의 생각이고 주님의 은혜로 봄이 왔습니다. 축복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서 다 도로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복도 건강도 은혜도 기쁨도 소망도 하나님께서 도로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3월이 벌써 왔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95번째 3.1절을 보냈는데 주님 정말 은혜의 봄, 축복의 봄이 우리 가정과 민족에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봄이 오면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 이루어집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고 성찬 예배니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정말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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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에 참으로 축복의 봄, 은혜의 봄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봄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 사신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모든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에 복 날려주시고 지금까지 겨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불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제 아버지여 축복의 봄이 오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같이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앞날에도 축복의 봄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복된 모든 역사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성찬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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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같이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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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 지켜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 영광받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손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봄이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앞날에 봄이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봄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사순절과 인내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근데 3월에는 참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전에는 3월 1일 3.1절 기념일을 지냈고, 오늘은 성찬 예배고 주일이고, 내일은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고, 삼겹살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삼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또 3월 6일 날은 개구리가 뛰쳐나온다는 경칩이고, 21일 날은 춘분이면서 암 예방의 날이고, 22일 날은 세계 물의 날이고, 23일 날은 기상의 날이고, 계속할까요? 24일은 결핵의 날이고. 그런데 3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은혜의 달입니다. 응답의 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삼겹살 데이니 경칩이니 날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3월 5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넉사자, 열순자 40일을 경경과 절제, 은혜로 보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인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주일은 뺍니다. 주일날을 빼고 계산해 보면 이제 꼭 3월 5일서부터 시작해서 40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라는 말은 타다 남은 찌꺼기를 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대기 이후에 사순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제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은 성도들에게서 정말 경건과 절제, 성철과 성결, 희생과 희망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정말 나도 고난당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사순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의 기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순절은 희망의 기간입니다. 이 희망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순절의 의미와 그리고 보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다 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존재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병약한 저주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를 쫓아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성취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사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화평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며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말로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립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가치는 희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살아나고, 절망에서도 살아나고, 저주에서도 살아나고, 죄악에서도 살아나고, 영벌에서도 살아나고,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영광을 전제로 한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크로스 없이는 크라운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고난의 과정을 기쁨으로 겪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고난 싫어요. 나 고난 안 당할래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하면 기쁨도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난 고난 안 당할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왜? 내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지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들도 보십시오. 훈련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박수도 받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두려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냥 인상 쓰고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해야지. 그러면서 막 자학하고 채찍질하고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경건과 절제, 희망의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인상 쓰는 기간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 기간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감동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영광과 감격으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순절과 쓴나물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쓴나물을 먹으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쓴나물을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을 지내면서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이란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 성결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 아마 쑥 같은 종류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지난 과거의 쓰디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쓰디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살려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에 정말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나물은 바로 희생과 용서와 그 다음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극복해야 될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쓴나물을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쓴 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쓴 잔을 기꺼이 드셨습니다. 쓴나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셨기 때문에, 쓴나물을 드셨기 때문에, 정말 독주를 드셨기 때문에, 독배를 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앞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건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쓴나물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희생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봄도 보십시오.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겁니다. 계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듯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작게는 내 가정에서, 삶에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과감히 희생하고 과감히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희생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기꺼이 포기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자존심 포기하세요. 또 내가 어떤 사회에서 일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존심이 걸림돌이라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생각하셨습니까? 자존심 생각하시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기꺼이 자존심 포기하신 거예요. 가정의 행복, 앞날의 행복, 자녀의 행복,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나에게는 쓴나물이에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주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셨던 겁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고난과 아픔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배우겠습니다. 나 이거 받아들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카드 지난번에 걸었을 때도 뭐라고 걸었냐면 쓴바퀴에도 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증오도 쓴나물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그 미움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쓴나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이 얽매여 있던 증오도 주 안에서 용서함 받고
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사순절 기간에 내가 용서할 사람 많이도 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이니까 4사람만 정하세요. 4사람만 정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러나 이 4사람은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딱 메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풀어주고, 그러면 축복의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용서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은 쓴나물은 내가 극복해야 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문제도 있고 작게는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내가 아주 게으른 게 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사람 만나는 기간 내가 너무 싫다.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쓴나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극복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이 기간에 쓴나물을 먹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자유의 역사가 있고 영광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기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쓴나물을 받아들여 갖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 외에 섬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섬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 쓴나물을 먹고 과감히 풀무불이 그렇게 센데도 뛰어 들어간 겁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쓴나물을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도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찾아온, 여러분, 선교사들도 쓴나물을 먹는 심정으로 조선을 찾은 겁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원한과 미움과 현실과 이런 걸 다 극복했던 의지를 갖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내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쓴나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참으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왜 불행이 생겼고, 왜 고통이 생겼습니까? 아휴,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아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아휴, 내가 좀 말 조심할걸. 아휴, 내가 그때 행동을 좀 조심할, 아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그래서 인내라는 한자를 보면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마음에 칼을 품는, 그렇다고 원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그냥 무작정 참는 거예요. 앞날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 화병이 생겨요. 그냥 참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냐?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주시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지 마세요. 약속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금같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을 받을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숨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세상에서 참아서 크게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을 알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참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참았고, 고통이 있어도 참았고, 아들 딸들이 죽어도 참았고, 아내가 떠나가도 참았고, 몸에 병이 생겨도 참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참았고, 두려움이 있어도 참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2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처음에는 양이 2,000마리였는데 4,000마리 됐고,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됐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됐고, 암나귀도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나 다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참으니까 다 2배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참지 말고 내가 이 다음에 영광의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야훼를 기다리면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이 사순절 기간에 인내를 가지고 참을 건 참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을 때 그냥 무작정 참지 말고 맡기면서 참으면 또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맡길 때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누구냐, 유명한 소매치기였어요. 아주 전국에서 알아주는 소매치기가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고 할 때 보니까 자기는 소매치기 하고 딱 그럴 때 가방을 딱 보면 저 가방에 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농담으로 여러분 지금 가방 조심하세요. 나 가방 다 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 했을 땐 보이는 게 뭐냐면 남의 핸드백에 저게 돈이 들었는지 뭐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걸 훔쳐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중에 이분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활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참으면서 이 기간을 지내서 위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